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의 이름이 머무는 곳. 이 부분도 영적인 얘기니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뭔가를 봤다고 그랬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가 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다면, 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절 얘기가 너희에게, 지도들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권세를 주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 다시 읽어보자고.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머리를 달고 있다. 차근차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하세요. 달고 있으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럼 이 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여고 사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뱀 역시도 영을, 마귀나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그랬으니까 사단은 원수라 그랬다고. 원수,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랬습니다. 그럼 사단이 떨어졌다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까 사단과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든지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도망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뜻이다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엄청난 이야기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이 결단코라는 얘기는 어떤 일의 확정이다고. 또 이 말 가운데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공부할 그 내용은 이처럼 굉장한 말이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꼭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잊어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감사해. 옛날에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목사가 뭘 얘기했는가가 머릿속에 전혀 안 들어있더니 요새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가 하고 한 말들이 머릿속에 늘 들어있나 봐.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마귀나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귀나 사단입니다. 물론 그 사단, 또 마귀 이런 것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입니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다수를 얘기하죠. 다수. 왜 마귀나 사단을 다수로 얘기하는가?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는 단수 하나인데
왜 다수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초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함께 있었던 영들도 같이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거 다수가 되겠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영은 하나야. 근데 그 영을 쫓았던 많은 영들이 그 영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때 같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다수가 되는 거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으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숫자가 많다는 거죠.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마귀나 사단이 되겠죠. 그의 사자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영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요, 마귀나 사단 단수이면서도 내어 쫓김 받은 영들이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다수다라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해서 그러면 사단이 하나만 떨어진 거야? 다수가 떨어진 거야? 다수가 떨어진 거야. 다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떨어졌는데 그 다수가 떨어진 장소가 어디겠느냐? 그 다수가 떨어진 장소.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장소가 있죠? 장소.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 이 말을 듣는 자가 제자야,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사단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다는 없어. 예수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그 뒷절에 나온 말로 밀어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제자들한테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제자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법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법, 영적인 세계의 법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을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죄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도 하고 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라가게 되지요. 예수님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들어 얘기할 적에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때에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을 때에 사단이 찾아가야 될 장소는 죄의 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러면 사단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아? 잘 듣네 오늘은. 입을 꾹 다물고 답변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수라고 답하면 보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사단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예수가 짊어진 세상 죄의 법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라는 그 영은 죄의 법에서 뭐를 하는 일입니다. 그 하는 일이 죄를 진 자한테 형벌을 주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망은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옥 가는 영은 사단이, 아니 지옥 보내는 일은 사단이 한다 그 말이죠. 사망 권세 잡은 자. 또 이제 저는 여기도 이제 그 목사님 가운데서 한 목사님이 아주 오래간만에 옛날 이야기지 뭐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을 떠나 이렇게 있다가 아무리 봐도 목사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을 떠나지 않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가운데 결단한 게 있어. 그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 그 양반의 결단이다고. 그 양반 보고 내가 그렇다면 목사님은 지금부터 요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어넣은 요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다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세요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거기를 가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 손으로 임종을 봐준 사람이 아마 그 4, 5개월 전에 나한테 얘기할 때 300명이 넘다 그랬다고. 3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에 분명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영은, 천사의 영은 그 사람을 천국대로 가려고 올 터이고 마귀의 영은 그 사람을 지옥대로 가려고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라고 명령 기도를 해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 임종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 형태가 너무 그냥 흉악스럽다는 거죠. 근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함과 동시에 얼굴이 펴지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임종을 이제 하게 되죠. 임종하게 되면 얼굴에 미소가 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뭘 뜻한가 하면 성경대로라면 그 목사님이 기도했을 적에 마귀는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신에 천사가 그 영혼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생명의 법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사망의 법에서는 마귀나 사단의 존재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의 영혼을 붙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죄의 법의 결론이 죄가 있으면 지옥이야. 죄가 있으면 살아있으면서도 고통받다가 죄가 있으면 죽어서도 지옥 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에게는 죄와 함께 죄에 따르는 형벌도 와야 맞는 거죠. 죄와 함께 죄에 따른 형벌도 예수님에게 와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거이 떨어져 가지고 죄의 법 안에 왔다 이랬을 때에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요한을 통해서 올려져 버렸으니까 그 마귀가 해야 될 일은 예수에게 형벌 주는 일을 해야 맞겠죠. 이해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입니다.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으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 즉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들이 채찍에 맞는 것, 그 얘기죠. 고난당하는 거. 이해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까지는 무언가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고.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맞았다요. 채찍에. 그 죄의 값으로 고난을 받았다. 그 죄의 값으로다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에 떨어졌다. 그 사단은 죄의 법 안에 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죄의 법이 예수님에게로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는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일, 이것을 사단은 예수님에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거, 결과적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거,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난받는 거, 이것도 죄의 값을 치르는 거,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도 죄의 값을 치르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건 역시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의 목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는 가장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영혼 자체에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영혼 자체는 죄가 없는 분이죠. 영혼이 육체가 돼가지고 그 육체에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육체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서 죄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영혼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의 죄의 값은 목숨 끊어지는 것까지만 치르면 끝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기억해 놓으십시오. 영적인 얘기를 하나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딱 달렸다고.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의 그 제자들 요한 앞에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 보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예수가 운명했습니다. 운명.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마귀나 사단은 운명 직전에 마귀도 온다. 그 다음에 천사도 온다 그랬다. 운명 직전에 천사.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요 때에 예수의 주변에는 마귀도 와 있고 천사도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길 때는 언제며 천사가 이길 때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를 이길 때는 언제이며 천사가 마귀를 이길 때는 언제인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끝이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마귀가 득세하겠죠.
예수가 목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죄의 값을 다 치렀다 이 뜻이다고. 그때서부터는 천사가 득세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계시록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는 거야. 이기지 못하여. 그러면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 겁니까? 예수가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끊어져 버리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뭐야 이게?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그럼 예수가 이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져 버렸어. 예수님은 세상 죄의 값을 가지고 완전히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군이 있고 마귀나 사단이 있습니다. 이때서부터는 천사가 득세를 해, 득세. 그래서 이제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늘에서 이제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뭐를 좀 차지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귀는 땅으로 떨어졌는데 죄의 값을 찾을 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봐, 잘 좀 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다시 지금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꼭 이런 중요한 얘기하면 얼굴 딴 데 돌리고 앉았어요. 잘 깨달으세요. 이때에 이미 세상 죄는 예수가 짊어졌어. 한두 명의 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값으로 예수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예수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이때서부터는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가 이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으면 마귀가 떨어져야 될 장소가 죄의 법이라 했으니까 죄의 법이 땅에 깔려 있어야 마귀가 떨어질 장소를 찾는 건데, 마귀가 땅에 떨어져 보았더니 죄의 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이때서부터는 정착되어 있는 영이 아니라 유리하는 영이 되어버린 거야. 이리저리 방황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떠도는 이런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성도야. 그럼 성도들은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보았더니 우리한테 죄될 죄의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마음껏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마귀는 성도들도 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상태를 예수가 말할 적에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완성시켜 놓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확실하게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 오만 데가 있어 성경이 아닌 다른 데가 앉아있다거나 또 육적인 생각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면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잡으소서라고 말하는 자와 같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또 이제 언젠가는 지금 목사님 이름을 밝히기 뭐해서 그냥 넘어갈란다고 그 양반이 하늘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봉침을 좀 배워. 봉침.
그게 봉침이 뭐냐 했더니 하여튼 그런 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봉침 그러면은 뭐 봉으로다가 찌르는 거냐. 그때 이제 벌침이래, 벌침, 봉침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왜 배웁니까 물어봤더니 그 봉침을 놓게 되면은 뭐 관절도 없어지고 봉침을 놓게 되면 뭐도 없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걸 왜 배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도 그걸 배워야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목사 사표 내고 배워라 그랬어. 사표 내. 그러면 내가 허락하마. 근데 목사 인적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배우러 다닌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혼날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이것도 또 이제 옛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보는 영적인 세계죠. 한날은 주역을 통과를 하고 다 공부를 다 했다는 거지. 또 이제 음향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또 혈을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침을 아주 잘 넣는 대가요. 그 양반이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슨 목사가 점쟁인 줄 아나 찾아왔어. 그래서 와가지고 와갖고 나한테 앉을 때에 얘기했지. 당신은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소중에 잡힌 돈은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 병원 고쳐주는데 당신은 계속 아프다. 또 뭔가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될 듯 하다가 딴 길로 가버린다. 그래서 수중에는 땡길 한 푼 없고 빚은 빚대로 져있고 몸뚱아리는 다 아프고 침을 놓는다고 하나 내가 보기에는 침 놓는 기력도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점을 칩니까? 그래서 목사도 점 친다 그래. 그 원리를 보자고 원리.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들 세계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나한테.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침을 놓는다. 침을 놓습니다. 침을 놓으면은 아프니까 침 놔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육적으로 아픈 건다라는 차원보다도 성경은 죄의 값으로 겪고 있는 거다. 거기에는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허리 아파서 침 놔줬다면 허리 아픈 게 누구한테 가겠어? 침 놓는 자에게 가죠. 아픈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저주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픈 것만 가는 게 가난도가 가난도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용한 침쟁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쳤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양반 같은 경우에 후일에 영적으로 당할 고통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침 먹었으면 돈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돈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 왜? 마귀가 돈 없애는 일들 하지 않습니까? 건강 없어지는 거지 왜? 마귀에 맞으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귀신 내 쫓아보세요. 100% 죽이러 왔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걸 쭉 해줬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절을 해요. 목사님 큰 걸 배웠습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했지요. 침 놓을 때에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침을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팠던 질병은 예수가 짊어지고 간 거니까 당신께 와야 돼. 예수께 와야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바닥을 치면서 좋아해. 예? 노래도 잘 못하는데 기쁘다 목사님 오셨는데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지금 보나마나 잘 풀렸을 거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봉침을 한다는 게 욕은 못하겠고 아이고 저걸 내가 그냥 확 이 말이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 가지만 깊이 있게 깨더라도 그런 것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께 형성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볼 수 있는 거다고. 왜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막 쓰요. 대처운 소리를 막 하고 다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여기에 종류가 없어. 그냥 병이지. 종류가 없다는 그 말은 이 병이라는 그 한마디 가운데에 병의 종류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암도 들어가 있고 가슴앓이 속병, 머리에는 기계총, 다리에는 무좀, 소음, 어쩌고 다 들어가 있다고.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럼 성도는 이걸 믿어야지 봉침을 믿어도 되겠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안 돼, 형은. 진짜로 점찍이시면 나한테만 내가 쳐줄게. 아주 그냥 사망기로 들어간 데를 확 쳐줄게, 그냥.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 요 죽는 시점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죽는 것으로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입니다.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 성도한테 있었던 모든 죄는 예수가 짊어지고 그 죄의 값으로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마귀는 성도들한테 죄도 못 찾는 거고 죄의 값도 못 찾는 거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아주 선언 아니에요, 선언.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나 죄에게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겠다는 그 말이나 같은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가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된 겁니까? 죄의 메인 자가 된 겁니까? 벗어난 자. 그러니까 벗어난 자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마귀나 사자나 귀신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없는 거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땅에 올 적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지는 자로 왔다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자. 그 얘기는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난도 볼 수 있는 거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야 지구. 지구에서 가나안 땅은 이제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되겠고 또 이쪽엔 그 뭐 이집트가 되겠고 여기 또 호계가 되겠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말고 여기에는 아람 지역이 있고 이쪽에는 그 뭐 바벨론이 있고 이쪽에는 이집트가 이쪽에는 그 그리스 그 뭐 로마 또 뭐 프랑스 독일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중국이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장소는 가나안 땅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예수가 딱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육체로 왔다가 예수가 육체로 계속 살아있으면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예수를 볼 재간이 없는 거야.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가 육으로 왔다가 그 육은 아버지 나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양반의 영이 성령을 이 땅에 보냈다면 이 영은 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편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자가 묻지요. 예수여 가지 마소서. 예수의 대답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땅에 올 적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왔다 이 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땅에 올 적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다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가 되는 거겠죠. 갖춘 자.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가운데 들어가면 가난은 예수가 짊어지고 갔으니까 가난 갖다 주는 영이 여러분들한테 안착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질병 있는 데 들어간다 그래도 이미 예수 이름 가운데는 질병을 예수가 치유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질병 가운데 들어가도 질병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의 권세다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야 비로소 성도입니다. 말로만 성도 해놓고 허구한 날 아픈 데 가서 퍼질러 앉아있고 가난한 제자 적도 앉아. 그러면 뭔 성도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 같으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이 우리한테 이미 와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려는 거죠. 가라. 가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라요. 쫓는 데가 아닙니다. 밟으라. 차원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과 싸운다는데 차원이 달라요. 싸우는 것과 밟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를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근데 거기에 국민일보 제1면에 그냥 났어. 신문이 이렇게 났는데 구름을 누가 찍었어. 구름을 딱 찍었는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딱 찍어놨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놨어. 막. 좀 무섭게 보이나? 또 이쪽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또 딱 그려놨어.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딱 그려놨어.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써놓기를 악마와 예수의 대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이런 거 찍어놨는가 봐.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에서 나름대로 최고를 달리고 있는, 국민일보에서 악마와 예수의 대결 이래 써붙여놨어. 미친놈들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얻고 온 예수님과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찍어놨으니 얼마나 멍청한 놈들이. 어떤 기자가 찍어 예수 안 믿는 놈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성자도 모르는 놈들이 찍어가지고 밑에다가 위에다가 대서특필로 사단과 예수의 맞짱이 되는 맞짱이. 하여튼 개놈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주는 겁니까? 이게 망령때 여기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놈들은 그런다고 치자고 그 너놈들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치자고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차라리 모르면 회개할 기회로도 있는 거지. 알면은 회개할 기회가 더 멀어진다는 거죠. 알면서 아이고 내일 오면 되지. 알면서 모레 하면 되지. 걔 코가 내일이고 뭐 이래요. 당장 해야지 당장. 여러분들은 이번 주부터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임재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가난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부여로 바꿔내고. 가난은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청년한테 귀신 내어 쫓았잖아. 그때 그 귀신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2,000마리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사했다 그랬으니까 돼지 주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2,000마리 곱하기 60만 원 하면 얼마야? 12억이 없어지는 거. 12억. 영이 하는 거. 영이 갑자기 돈 싹 없어진다. 영이 하는 거다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난의 영이 없다 그러면은요, 신기하게도 천사들은 돈을 가지고 가져오게 돼 있다고. 그냥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도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오게 돼 있는 거고, 또 뭘 하려고 계획을 책을 하면 지금 내가 체결한 요건데
그 뒤에 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줄줄 달려오게 돼 있는 거고. 그게 아버지가 준 복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그놈의 병을 그냥 1년, 2년 내내 끌어안고 있어 생각하지 말고 전염병 가운데 콜레라 가운데 들어가도 다른 사람 안 믿냐 다 걸린다. 그런데 안 걸려 맞는 거라고. 그게 정석이라고.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늘 제가 얘기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겁니다. 대포를 쏜다. 대포를 꽝 쏜다 여기에서. 쏴버리면은요 대포 아래다가 시한신관을 잡는 시한신관 공중 몇 미터 올라가면 몇 초 걸리겠다. 그때 이건 터져야 된다. 이게 폭탄 이 안에는 균을 집어넣죠. 균 집어넣어가지고 그 뭐 콜레라 균이다 장티푸스 균이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쏴버려 쏴. 그러면 이제 구름이 그냥 까맣게 그냥 구름이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지역을 계산해가지고 포를 쏴가지고 거기다가 포탄을 딱 걷버리면은 구름 위에 균이 샥 깔리는 거다. 구름이. 그 뒤에 비가 오면 그것은 오염된 비가 되는 거겠죠. 그물을 먹는 사람 다 죽지. 그물을 먹는 짐승 다 죽지. 그 짐승이 죽음을 앞두고 멀리 뛰어가 멀리 이쪽 지역까지도 오염돼 버리죠. 물 역시도 비와 함께 막 흩어지니까 오염 다 되는 거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 여러분들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피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성경에는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얼마를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죄에 왔다 죄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죄에 왔다가 의로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임재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번 주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이기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